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갖다 다시 오마.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경에 누가 다 읽죠. 다 읽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날을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신다. 우리 맞이해야 된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미국 갔을 때 1988년도 그때 캘리포니아 살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5월 14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1948년부터 4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8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이 발표한 거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그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다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원피스를 입고 이제 그 교회로서 예배당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방송사들이 전부 촬영하고 세상 말 난리 버거지도 아니었어요. 그때 아마 1988년도에 미국에 살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계 성경학자들인데 하늘 아래 학문으로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아직 제3성전도 안 지어졌는데 7년 환란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판다고 해서 예수 이름 판다고 해서 성령 이름 판다고 해서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 읽으면 알죠.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성경엔 그런 것이 없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피조물들이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을 하자면 몇 시간에도 끝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만큼 말씀드리는 거. 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선포하는 거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뭘 보거나 징조를 보아라. 그 징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민족적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유대교. 제3성전이 저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내가 안 잊어버리는 거 아니? 1988년도가 대한민국이 그때 올림픽 할 때란 말이에요. 최초로 올림픽 할 때예요.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나니까 또 1992년도인가요? 10월 28일인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한국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천국 티켓을 판다. 그래가지고 우습지도 않지요. 천국 티켓 한 장이 그때 돈 6,500만 원에서 7천만 원씩 해가지고 천국 티켓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로마 캐토릭의 역사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면죄부를 준다. 그래서 연옥세를 확정시켰다. 그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1091년이니까 1100년 정도 돼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400년 지나서 또 1440년인가 39년인가 또 연옥세를 만들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다 지옥 간다. 그 맞아요. 다 지옥 가는데 그때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럼 돈 없는 사람 뭐예요?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로마 캐토릭의 교리란 말이에요. 내가 정확히 연대까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모르면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밝히니까 나를 누구 손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공갈 협박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나는 아는 것을 선포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자칭 사도로 하지만 거짓말쟁임을 찾아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선포하라고 내가 개신교에서 신학이나 또 대학원이나 다 수학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포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받은 고유한 사명이니까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15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 또 영국의 틴델, 유럽의 몇몇 신부들이 이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돈으로 죄를 사하느냐. 그래서 로마 캐토릭한테 95가지, 99가지의 조항을 내걸은 거예요. 이거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우리 나간다. 그래서 그 개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 개신교가 뭔지.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프로테스탄트다. 개혁학교에서 나온 신교다. 그래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 개혁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빠져나왔죠. 말틴 루터나 영국의 틴델이나 몇몇 신부들은 빠져나왔지만은 그 후에 대를 이은 사람들은 또 계속 그런 주장만 하다가 1928년인가 29년에 로마 캐토릭이 WCC 세계 종교 통합할 때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하늘의 종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이거 아니다. 여기 영생이 없다. 쉽게 말하면 여기 구원이 없다. 왜? 우상 섬기니까. 돈 가지고 뭘 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1992년
10월 내 기억은 10월 28일인가 그래요. 주님 재림하시니까 그때 천국 가려면 천국 티켓을 사야 된다. 뭐 얼마나 엄청나요. 그래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개신교지요. 그러니까 다 헌금해라. 헌금 왜? 그렇잖아요. 92년도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헌금을 왜 하라고 그래. 그게 뭐 쉽게 말하면 천국 티켓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내가. 아무리 주님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과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만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은 성령받아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내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느냐? 방법은 하늘의 지식은 모른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봐야죠.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악한 자의 관계를 내가 따르지 않나?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나? 조롱하는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나?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하늘 아래는 캄캄한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안 보이니까 우상도 따라가고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며 호소를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들으면 이상한 거죠.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끌려간 왕은 누구 여호야김인가요?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하고 첫 번째 끌려간 사람, 어쨌든 20년 동안에 끌려간 사람들이 약 4,000명, 4,000명 조금 넘을 거예요. 20년 만에 마지막에 그 처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며 하소연했을 때 처음에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도 대우받잖아요. 처음에 여호야김인가 끌려갔을 때는 처음에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나라들의 왕들이 많으니까 그 왕들보다 특별히 대우해서 왕의 그 진수성찬, 진미를 먹도록 일정량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배려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듣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바벨론에 가서 노동하는 거 봤습니까? 기도군이 당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바벨론의 치자가 다니엘이 되어버렸어요. 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 방백
왜?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 받아 완성됐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다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를 갖다가 신할 평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꿈에 본 신상이겠죠.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거기다가 절하라. 절하지 않으니까 용광도는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를 뜨겁게 하든 100배를 뜨겁게 하든 그게 태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꿈의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죠. 아무도 너를 손 못 댄다. 될 수가 없다. 왜? 성령 받아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아무도 손을 못 대. 자기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미가의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전쟁도 멈추고 기다려라. 그리고 뭐가 시작돼요? 인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재양. 인재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의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지어졌고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위장한 거예요. 흰말을 타고 빛의 찬사로 가장해가지고. 누구요? 루시퍼가요. 하나님 이름 팔면서. 그래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느냐 묻잖아요.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냐. 주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관계에 따르지 않는다. 관계에 따르지 않으니까 힘들지요. 악한 자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에 속한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가지고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두렵지요. 그게. 또 미완성됐을 때는 하나님 형상만 닮은 사람들은 두렵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설명하잖아요. 어린 혼들을 완성되지 못하는 혼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 모집 막 모여가지고 군중심리를 이용하듯이 어린 혼들을 미혹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용합니까?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말이 잡혀 죽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빌라도가 묻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세상에 하늘 아래 속한 나라가 아니다. 얼마나 밝혀주세요. 내 정치적으로 저건 악하니까 물러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선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앞으로 나가자. 뭐 벨짓거리다 하죠. 역사적으로 보세요.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십자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대항하고 배직거리다. 그게 다 정치적인 도구란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잡혀 죽기로 작정된 악한 짐승과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뿐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세상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다.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네 안에는 신 중의 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알고 왕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데 돌변해가지고 신할 평화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게 말이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차기 전에 바빌론 망한다.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어느 나라를 통해서 메덴 나라를 통해서 망한다. 분명히 선자를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포했잖아요. 다.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잡아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징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벨사살 때 망한 거예요. 메덴 나라. 미리 다 선포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집니까? 주님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거든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죠. 사생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느니라. 그걸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으면 하나님 약속이 내게 믿어져야 되지. 내가 올바로 섰다면 내 주위 있는 사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 전달했는데도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은 억지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불이익이 오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뭐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예요. 너 혼자 있어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정신이 이상한가 봐.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하나님한테 선포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니라. 왜 말씀하셨어요?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이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자기하고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 면전에서 그런 말 합니까?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춘기에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가 자기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그랬다. 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된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상상하는 거예요. 추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계명대로 30세가 거의 나이가 30세 될 때까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기 부모를 잘 봉양했어요. 왜? 계명에 기록됐으니까.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계명을 어겼는데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계명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계명을 안 지켰는데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상하고 상상하고 거짓말로 얼마나 미혹한,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이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는지 교묘하게 또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AI 인공지능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 미혹하는지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거룩한 책을 내가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켰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책망으로 들려지면 그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요한계시록 9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화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메뚜기 환란. 자연인은 환란 안 당해요. 사생자들은 환란 안 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편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야 살기 좋다. 과학이 발달했다. 이제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를 탐사하고 무슨 뭐 화성을 탐사하고 우리 거기를 이주해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과학이 발달해 무슨 고리타분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 안 듣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에 나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장성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모습까지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5가지 은사 주셨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5가지 은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5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5인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이 있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육체는 오감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경고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5째 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찮은 피조물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이가 살겠다? 거기 가서 영생이 있습니까?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분명히 끌어내린다. 내가 바다 깊은 곳에가 숨을지라도 내가 분명히 물뱀을 통해서 너를 물개에서 끄집어낸다. 피할 길이 없어요. 선자 이사를 통해서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나는 그분의 발등상에 조그만 티끌만도 못한 하나의 존재야. 껍데기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깨닫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